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외선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분명히 자외선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좋은 면이라고 하면 자외선은 살균 작용을 하고 그리고 비타민 D를 우리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쁜 점이라고 한다면 암을 유발하고 또 백내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또 무서운 것이 또 자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고 나쁜 것들, 항상 양날의 칼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잘 분별하고 또 많은 것들을 잘 조치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대상의 분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 가운데 유익하고 유익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술이라는 것들 요리할 때 굉장히 유익하게도 쓰일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남을 구제할 때도 쓰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들 가운데 잘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고 그것을 너무나 남용하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다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이스라엘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있던 상황이었죠. 요단 동편에 그들은 요단강이 보이고 그리고 여리고가 보이는 그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가운데 약속의 땅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는커녕 그들 스스로가 가둬진 상태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더라. 무엇을 하면서 말입니까? 오늘 눈으로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아멘. 약속의 땅 바로 코앞에서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집단으로 함께 음행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딤은 요단 동편에 위치한다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 바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것을 보기는커녕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음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여호와께 등을 돌려 그것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동거하는 생활, 바알에게 집중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예배는 성적 문란에서 시작하여서 자신들에게 풍요를 준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으며 그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되고 그것에게 절하며 신전에서 축제를 벌이는 것, 이것을 바로 연상케 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러한 모습을 바알 부올에 가담하였다. 부올이라는 것은 가담하다, 함께하다, 동거하다, 바알과 결합하였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바알과 함께하였을까요? 바알과 결합하였을까요? 그들은 아마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환경의 문화 가운데에 내가 이것쯤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것을 잘 활용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 받아들이다 보니까 더 마시게 되고 더 함께 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중독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과 어울리고 있는지, 내 입술의 행동의 습관이 무엇에 담겨 있는지. 그래서 오늘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온사랑교회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 앞에서 혼자 신앙하고 혼자 교만하고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곳에서 이러한 모습이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무엇에 빠졌다고 합니까? 바알의 사명과 바알의 종이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참고 참다가 화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잠시 동안 거기에 빠져 잠깐 허우적대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겠지, 이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화가 많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같이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하기에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 중에 가담한 우두머리를 처형하라. 그래야 진노가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태양을 향하여 가장 빛이 밝을 때에, 모두가 볼 수 있는 그 때에 처형을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너무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생각하지 않았구나. 다양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자녀를 그렇게 방관하고 있었구나. 내가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모든 가족들이 바알을 섬기고 그것에 빠져 있었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구나, 쉽게만 여겼구나라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모두가 회개하여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됩니까? 6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 모습에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진짜 여성과 관계 맺으려고 온 것이다. 또는 모압의 여자를 형제와 가족들에게 결혼하려고 인사시키러 온 것이다. 또한 우상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온 것이다. 어찌됐든지 간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회중의 눈앞에 그는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자연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있고 방금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 세상에 나가서는 욕을 하고 술도 마시고 세상 사람과 별반 없이 행동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죠. 와인 한 잔쯤 어때? 나도 화가 나는데 화를 내면 좀 어때? 젊은이들이 담배 피고 있을 때 내 새끼가 아닌데 뭐 어때? 이러한 것이 부끄러움이 없고 간섭할 수 없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 어떠한 자가 나타납니까? 민수기 25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아멘. 그것을 지켜만 보지 않고 비나스가 창을 들고 그 장막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찔러 죽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진노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연병이 그치더라. 연병으로 죽은 숫자가 얼마라고 말씀합니까? 2만 4천 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 여호와의 진노로 가장 많은 숫자가 죽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방관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숫자가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비나스가 이렇게 죽인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닐까? 우발적으로 그가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가 한 행동의 결과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의 행동을 높이 사셨고 축복하셨다고 25장 11절 그 이후의 말씀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거룩한 분노,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 시대가 다 방관하고 있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곳에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구나.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무장된 사람이었기에 세상이 아무리 관대한다 하여도 그는 용기 내서 행동했다는 것이죠.
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 죽인 남자는 시몬 지파의 그 후손이었습니다. 여자는 미디안 족속의 우두머리의 딸, 그러한 여자였죠. 우리에게도 많은 용기가 필요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많은 것들이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난 것이,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정말 까마득한 후배가 선배 형들에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형들, 이제 우리 기도 좀 하자. 형들, 우리 이래선 안 된다. 우리는 그래도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형들에게 외쳤던 한 후배의 모습이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예배도 드리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직분자라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서부터 주변의 여러 환경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문화의 선도에, 또 자녀의 앞날에 앞장서서 기도하며 모범을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실 곳에 다른 것이 있지 말게 하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바알이 있는 것,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 우리는 더욱더 눈물을 흘려야 하며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뒤로 미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환경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느하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고 평화의 도구와 언약을 받았습니다. 유태인의 전승에 따르면 이 비느하스는 모세와 아론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다윗 시대에 다윗 옆을 지킨 사독의 제사장, 그의 자녀들, 그와 함께한 자들이 비느하스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용기 내고 더 다른 열심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의 열심과 또 의를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비롯하여 우리의 후손들 모두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직분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보며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행동을 따르고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와 칼빈이 했던 그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 기드온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룹 바알, 바알을 대적하다, 바알 반대편에 서서 의의 도구로 사용된 여룹 바알, 이 시대의 기드온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잃지 마시고 나 자신의 영적의 순위를 다시 한번 세우시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이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무장하며 용기 있게 하나님을 위한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